샬롬. 오늘도 일하목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서 소일문답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도 믿음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문답은 제13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답입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13문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앞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소일문답 전체 구조들을 좀 알고 그래서 하루하루 읽어가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처럼 숲도 보고 나무를 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일문답이 사람의 주된 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속 질문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으로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바로 신구약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 소일문답 4문답에서 38문까지가 믿어야 할 내용을 또 39문에서 107문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내용은 마치 사도신경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내용을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으로 이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 방식이나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안에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 다시 우리 앞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그분의 속성이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격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동일한 본질이시며 영광과 권능에서 동등하십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존재에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7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 안에서 사람의 창조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로 생명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섭리란 주제 안에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13문부터 19문답까지는 사람의 타락이 어떤 의미이며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처했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13문답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12문답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좋게 느껴지면 그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쁘게 느껴지거나 고통스러우면 악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우리 중심이고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좋은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단절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3문답은 우리 사람의 모든 비극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후 문답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우리를 비참함으로 이끈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오늘 소리 문답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12문답에서 다룬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징표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했던 우리 첫 조상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없던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을 위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컸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때의 사람의 상태에서 그렇게 실패하기란 정말 힘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시험은 그렇게 힘든 시험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범죄였으며,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욱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얻을 것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이 악의 기원이며 이 비참함의 시작이라고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특강 소유리 문답에서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감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고귀하신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고 초대하시는 그 영광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죄다 까먹어 버린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선악과를 사랑의 징표로 서로 나눠 낀 결혼 반지로 이해해보자 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반지를 빼지 말자는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결혼 반지를 빼버리고 다른 사랑을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야 원래 의미에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선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선악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제약된 삶의 자리인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생명과 사랑이 가장 충만한 상태라면 이 타락은 그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상태로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은혜 같은 일상이 이제는 일을 해도 수고는 이때 결실을 적게 얻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아닌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요.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를 경험하는 아주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행복이라면 우리의 원래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고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타락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인 섭리라는 부분에 속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지만 우리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13문답의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에 있는 이 미니 프로펠러랑 이 공기청정기 필터를 이용해서 이 간이 공기청정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작동이 돼서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 멈춰버려서 왜일까라고 살펴봤더니 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이 아답터가 고장이 나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근데 그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만난 이 비참함과 죽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생긴 낭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양의 공기청정기도 이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좋은 TV, 좋은 냉장고, 좋은 에어컨 다 전기가 연결될 때나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게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결국 비참함이요, 죽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13문답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13문답을 통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기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문답을 통해 우리 삶에서 근원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이 부수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